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유일한 구원자,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다 같이 손을 주께 높이 들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주셨네.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나,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거둬들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만이라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해가 부르며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번들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먼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을 대신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주님을 앙망하며 마음을 모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평강과 안식이, 오직 주님 안에 기쁨과 만족함이,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알고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과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날 세상 인도하셨네.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나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이 불편하고 비정상적이고 하나님 균형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며 쓰임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 만져주시옵소서. 소명과 소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상하고 애통한 심령, 참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는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셔서 각성과 회복과 결단, 그리고 위로부터 나뉘는 평가가 안식 충만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27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조 문간절을 찾으시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2장 27절 찾으신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든 우리 사회적으로든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이전에 없던 습관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전날 하루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숫자가 줄게 되면 괜히 마음이 놓이게 되고 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6명에 불과하다. 그 보도를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제가 편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교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확산이 되고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주위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가지게 된 습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는지 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직 한 분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배경 같은 것들도 더듬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16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 살펴볼 수 없고요. 또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32장 전체를 잘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두 가지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쉬되 뜰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편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결코 그에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대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들으면 다 불쾌하고 좋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당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두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에게는 어려움이 온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32장 앞부분에 있는데요. 나라가 망하는 판국에 땅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것은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회복과 소망의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도 괜찮다는 것이고요.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토록 갇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말씀의 온전함에 대한 그런 약속에 대한 일종의 보증이나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선지자 자신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버린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운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강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무서운 침공 앞에 예루살렘은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갇혀있는 상태고 땅은 샀지만
그리고 바벨론의 모습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는데 회복, 소망이 뭔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뒷부분이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어떤 면에서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본문입니다.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진 그 확신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죠.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어떠한 방해, 장애물이 있더라도 약속하신 것은 기억고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까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한번 직역을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 나를 제쳐듣고 나 밖에서 특별하다고 할 만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직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서로 보아서 특별하다고 할 만이 있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모른 채 하나님 몰래 하나님 밖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아픈, 슬픈,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모르시겠단 말이죠.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를 버리시고 외면하시겠단 말이죠. 그냥 모른 채하고 지나가실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을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낫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집착되어 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무성하게 자란 풀이라도 또 어느 때가 되면 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도 쇠약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정말 먹음직한 그 음식도 언젠가는 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명예나 세상 영광도 영원토록 빛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빛이 바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온전하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전능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가장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죽음의 상황을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처참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 부활의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은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책 한 권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인용할까 합니다. 폴 트립이라는 이전에도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 복음주의 계통의 목회자요 전문 기독 상담자입니다. 폴 트립이 쓴 책입니다. 복음 묵상. 원제는 조금 달리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 혹은 은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루 동안 숱한 유혹, 시험과 부딪히고 또 맞닥뜨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오염된, 그래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맡은 일을 감당하고요, 이것저것 해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새로운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셈이 필요해요. 그래서 폴 트립은 이 복음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행으로 보이는 일이 사실은 은혜일 수 있다. 끝으로 보이는 일이 시작일 수 있다. 절망으로 보이는 일이 나에게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 내 아버지는 심히 안 좋아 보이는 일을 취하여 무언가 매우 좋은 일로 바꾸는데 점념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중해서 마음을 쏟고 일하시고 계신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더 거룩하게 세우시고요,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들을 바꾸어 놓으시는데 점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서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단순히 잘 될 겁니다,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죠, 이 정도의 말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도 능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은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 확신으로 할 뿐만 아니고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 우리가 가정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성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자격, 혹은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스스로 계신 정말 육체를
다스리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그분을 저희들이 정말 확신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피곤한 상황을 다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능히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혜와 능력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더욱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우리가 겪는 막다뜨리는 일이 참 우리에게는 벅차고 무겁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든 손 우리가 의지하면서 계속 소망의 항구로 저희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과 이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서천국 향할 때 주에게 축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
주소서. 오늘도 크게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111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정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물러가고 두려움과 불안과 참으로 암담함, 염려, 근심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 기도 제목은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큰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 121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소서. 제가 요즘 좀 바뀐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잠시 바꿨습니다. 특히 완화된 사회적 격리 두기로 인해서 각 지역의 사회 집단 감염의 위험도 명쾌하소서. 결코 마음이 느슨해져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도 막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 내 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하겠다는 하나님 이것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 벌써 그 달려의 시간이 지나고 있어. 하나님 우리 나라 하나님 우리가 통하였어. 하나님 얼마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대책들이 생각과 후회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 우리 생활을 마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하게 은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들의 수가 속에서 죽고 있는 하나님 속히 백신도 개발되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공포 하나님 우리 마음의 염려가 하나님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에서 하나님 세계 각 지역에서 이 코로나 확산세가 하나님 그거로 줄어들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그 외로부터의 유입되는 그거의 경로까지도 우리 하나님 차단하여 주셔서 우리 이어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각자의 정말 문제들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요즘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신앙도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각성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가야 할 길,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선하게 인도할 줄 믿고 주님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숨겨놓은 우상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우리의 자신을 정말 아름답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앉아 주시옵소서. 지금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각성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가운데 모든 죄악을 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우상들을 세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아무리 애를 썼지만 어찌할 수 없는 우리 각 가정에 썸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관계일 수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불만, 비난, 비판, 그리고 탓,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자꾸만 아프게 만들고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적개심이 생길 수 있고요, 분노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가족 사이에 넘치는 사랑과 성김이 있게 하소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와 신앙의 대물림이 아름답게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홀로 외로이 계시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돌보아 주옵시고, 그들 또한 동행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친히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갑니다. 주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깊은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건네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교회담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리시도록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지금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사정상 병행하고 있지만 은혜만큼은 예배 때마다 넘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우리 동역자들,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숨은 손길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그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다시 만날 때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낙오자가 없도록 기도하십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양육받고 섬기고 마지막 때를 책임지는 빛과 소금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전도, 그리고 선교의 열정 식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농산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 사랑의 영장 하나님의 모임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것들을 시작하여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입받은 우리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살아여 주시고 우리의 목표 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맺게 하시고 거두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열매들이 서히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과 현장 예배로 병행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전 세계로부터 의료 선진국이라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코 이 교훈 잊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소서. 온라인 교육에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남북관계도 문제가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하신 때에 평화로운 가운데에 남북통일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계층 간의,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갈등 봉합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성진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또 제사장 같다던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정말 코로나 감염보다 더 널리 더 빠르게 예수 생명 전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도 선진국의 그런 모습들과 발현해 하나님의 하나님 민족들이 알려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예수의 성령으로 증거하는 일 가운데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전 세계 나라들과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 배후에 계신 분 앞에 모든 나라 국민들이 무릎을 꿇게 하소서. 회개함으로 회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용훈 선교사님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음성으로 판정을 받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홀로 병실에 남아 치료를 받고 있는 김용훈 선교사님, 사랑하는 종을 속히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비전과 뜨거운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선교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형평상 귀국했지만 여전히 또 국내에서도 편치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돌봐 주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마지막 때를 늘 기억하고 정말 이 지구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 또한 빛과 소금으로 전 세상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